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 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교인인가? 거꾸로 하게 되면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냐고요? 교회를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몇 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00만 정도 있다고 그죠? 100만.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합동수 교단을 하더라도 28.9%가 감소되었고 고신 교단 같은 경우는 30%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젊은 대학생들 그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15%. 그 중에서도 28.3%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대학생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설을 얘기하고 많이 앞으로 이제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책에서는 2028년도가 되면 한국 교회는 거의 고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참 수상하다는 거죠. 이유는 즉슨 지금 여러분 도올 김명옥 씨 아시죠? 그분에 완전히 지금 심취되신 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지경에 놓여 있는데 한번 그분을 좀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목사님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올 김명옥이 어떤 분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강의도 듣고 책도 조금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염려되고 걱정되는 나머지 이제 그 교회에 믿을 만한 안수 집사님을 이제 불러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먼저 부탁을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만나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함께 이제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도올 김정호 씨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숫대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을 이제 계도하고 또 그분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지적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그 선다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도올 김정홍의 팔로 그냥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 몇 명이냐면요. 300만이 되고 289만 명 정도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300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면요. 대략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분의 1 내지 12분의 1이 지금 도올 김정홍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올 김정홍 씨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사기꾼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에요. 더 이하가 아니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한심하게 그지없고 허탄하게 그지없는데 모든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그 특징들이나 장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혼합시키는 이런 거 짬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일단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면 깨달음, 각이라고 하는 이른바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이죠. 깨달을 때 천국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월한 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한문에 능통하다는 것이 한문에. 한문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요. 그 시판에다가 뭐 어려운 한문까지 막 쓰고 이러니까 대단한 어떤 사상가처럼 생각을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 네? 여러분 헬라어를 잘하는 분이 있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이 있고 독일어를 잘하는 분이 있고 뭐 이를테면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써내려가고 이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뭐 엄청난 그런 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이른바 신학계에서는 쓰레기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잡탕으로 섞어다가 버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뿐인 겁니다. 300만 명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지금 심취해가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난국이 아닌가,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을 하시면서 어찌된 일이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명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문구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명령은 이미 오랜 세월 제사장들에게 익히 알려진 명령으로서 제사장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제사장의 말씀 사역에 관한 대목을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제사장들은 현재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주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저주의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굉장히 어떻게 표현 자체가 어색지고 지금 노골적이죠.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똥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5절 말씀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쭉 그 조상을 따라서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겜의 진화 사건 때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약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훗날 모세의 시대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려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섰던 족속이 있었으니 그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알 부월 사건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창을 가지고 그 직접 당사자들을 단죄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어렵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레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언약으로 인해서 결국 그 레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되었다? 참 생명과 참 평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레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징벌을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었는지 레위가 특별히 이 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성막을 지키는 그런 보문과 역할을 감당했던 족속이었는데 그에게 허락되었던 부분들 사명대로 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그래서 제사장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역.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여된 임무는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설교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야 했고 그의 삶에는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를 떠나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했던 것이에요. 레위 이 족속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자, 희생의 또 제물의 희생의 또 얼굴에 바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 자체가 결국은 레위 족속에게 어떤 치욕이나 그리고 멸시를 당하게 하는가.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위 족속이 이런 어떤 그 멸시와 천대 그리고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레위는 실패했어요. 결국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함으로 또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과하신 그 임무들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정말 알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임무와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생명이고 참 평강이었을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레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행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과 참된 생명을 이제 우리가 곳곳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미국에서나 아니면 남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시아나 할 것 없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곳곳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또한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으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단상 앞에 서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명을 얻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느냐, 난무하느냐, 하다하냐. 그게 어디냐면 그 시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이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치욕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별 목사님께서 저에게 글귀를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글귀를 읽어보면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이제 더불어서 거의 2년 이상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는 것에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듣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여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한번 또 살펴보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부분 어쩌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단지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어서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이제 그 초창기 때 교역자, 택배가리 때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녁 시간마다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전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그게 대부분 장로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는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강론하는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자기를 치는 말씀인데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 정말 탁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오늘 이 자리에서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사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사는 소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목사는 설교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데에는 목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빠름에서 발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신동식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설교자이지 교회 성장을 위한 기술자가 아니다. 성장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가 그러한 목사와 함께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행복해집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설교와 삶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소명은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박력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정직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소명이 분명하지 못하면 들려오는 소리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면 교회도 성도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길은 대단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감당해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 목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목사는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리적인 면에서도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것은 목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자라나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러한 영혼 앞에서 목사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천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목회의 중심이 건물이나 물질에 있지 않고 한 영혼의 구원과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목사는 기도의 굴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목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기도가 목사의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는 자존감이 견고해야 합니다. 목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설교하면서 본인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미 자존감을 상실한 것입니다. 목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의 자존감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인의 수에 따라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그래서 비교하고 풀이 죽고 주눅이 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자존감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목사 그 자체,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불러주신 그 소명 그 자체에 자존감을 두지 않는다면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목사에게 교회는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는 목사가 이렇게 외형에 집착하면 이미 그 목사는 자존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자존감에 흔들림이 없고 일관성이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자신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과 겸손이 목사의 이름표입니다. 목사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베풀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목사는 사랑을 베풀 때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이름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익한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미개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꽃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의 자세는 겸손함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사의 아름다움은 사랑과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목사는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욕망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목사가 욕망에 빠지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보다 외적인 성장의 목이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공간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세우고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되면 마지막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잣대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욕망을 죽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무익한 종으로서 살다가 무익한 종으로서 떠나는 것입니다. 8번째,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목사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리와 역사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책을 읽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경건서적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곧 목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책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의 동굴이 있듯이 책의 동굴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먹고 괴사를 마시고 교리서를 먹고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의 길을 묻는 성도, 시대의 고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성도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려한 하술로 성경의 정보만 전하는 화려한 입담꾼, 재미있는 이야기뿐이 아니라 정말 지하 몇백 미터에서 안반수를 뽑아 길러내듯이 생명의 물을 전하듯이 저 깊은 진리의 생수를 길러다가 성경을 간통하고 깨뜨는 교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종목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8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는요, 앞뒤가 같아야 되고요, 목회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요, 목회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요, 목회자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단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설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는 설교를 듣는 성도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진 성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성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무엇으로 설교해야 되느냐면 심령으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성도는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된 목회자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으로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양무리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전직하기에 신분하고 저희들을 거듭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전직하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약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어 그 언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다 그리고 부족한 게 없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부족한 게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너희들 주시옵소서. 전하는 인자를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